今日の聖書の御言葉を一緒に読んでみます。エヘソ書4章21節から24節30節の御言葉です。朗読いたします。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30절) 다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공식이 아니라 관계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 신앙의 가장 핵심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자기 확신을 가져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신앙생활이 흘러가게 된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사울이죠. 근데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제사를 먼저 하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적군은 쳐들어오고 이쪽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불안해서 병사들은 흩어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울 자신이 제사를 드립니다.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참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고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사울 임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하지요. 왜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할까요? 제사를 드려야 전쟁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거든요. 이건 자기의 상식이지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그거를 상식처럼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를 뭐처럼 했어요? 수학의 공식처럼 A는 B이고 B는 C다라고 정리해 놓은 거죠. 근데 전쟁을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승리하는데 제사를 못하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건 누구의 생각?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제사를 안 드리면 전쟁에 진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덧 그들의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20년이 더 지나가지고 이제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가 붙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무엘도 천국 가고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물어도 제사장을 통해서나 선지자를 통해서나 하나님은 한 말도 진다 이긴다 대답을 안 하네요. 답답하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전쟁을 이겨야 되는데 제사를 지낸다고 이제는 전쟁에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전번에도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신하들 보고 무당 찾아봐 이렇게 된 거죠. 자기 손으로 무당을 다 쫓아냈잖아요. 무당 찾아봐. 그러니까 이 신앙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대답 안 하면 무당이라도 끌고 와야 된다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안도 심판받고 국가도 망했죠. 이것이 계속해서 성경에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고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고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뭐든지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아니 내가 임금이 되었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벌어질수록 뭡니까? 공식화된 신앙을 더 붙들고 백성들에게 강요하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거는 사울인 것만이 아니고 우리도 늘 그런 일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열심히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면 어떡할까요? 더 세게 구해야 되지요. 찾는 심정으로. 열심히 더 세게 찾는 심정으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이제는 두드려야지요. 공식이잖아. 두드려야지요. 두드리고 하나님, 내일 우리 애가 대학교 입학 시험인데 지금 잠자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잖아 우리가. 그래가지고 평소에 안 가던 새벽 기도도 애 깨워가지고 말이죠. 부부간에 가가지고 앞자리에 앉아서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목사님 오늘 시험인데 안수 기도 세게 해주세요. 그래. 왔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도 안 하던 가정 예배를 그날 아침에 또 했네. 주야. 그리고 학교 교문까지 따라와서 또 기도하고 걱정하지 마라. 아빠 엄마가 기도했으니까 목사님까지 불러서 기도했으니까 들어가라. 애 들여보내놓고도 마음에 안심이 안 돼가지고 주변에 엿장사한테 엿을 많은 가사가 교문에 탁 붙여놓고 주야 또 기도했네. 그랬거든요. 한국에 크리스찬들 그런 짓 가끔 하거든요. 가끔이 아니라 그냥 일상이죠. 근데 걔가 떨어졌을까요? 걸렸을까요? 걸리는 게 시험 합격하는 게 좋을까요?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대책이 없어요. 걸리면은 걔 신앙이 그런 식으로 굳어질 것이고 떨어지면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떨어져? 삐칠 거 아니겠어요? 물론 떨어졌어요. 제 먼 친척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 당사자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를 안 맺었어요. 애가 주일날 교회를 데리고 가야 되잖아. 야, 이 바쁜데 학원에 가. 아니 교회 갔다가 예배 보고 학원에 가도 되잖아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솔직히 저는 주일날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도 난 꽤 우리 반에서 1등 했다니까.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교회도 안 보내놓고 막 하고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식탁에서 부부끼리 타닥타닥 싸움이나 하고 그러다가 이제 왔다가 주여 하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무당 찾아가는 거나 뭐가 달라요?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처음에는 들어주세요 하지만은 맨날 그렇게 되면은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판단하는 것이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다 집어치우고 더 세게.
이게 우리는 뭐예요? 공식화, 상식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도 기도원에 가보면요, 밤새도록 소리 지르는 사람 참 많아요. 저는 기도원에 가서 잠을 잘 못 자요. 하도 소리를 질러대니까. 나쁜 건 아닌데 생각 자체가 그렇게 되면은 응답을 받아도 문제가 되고 안 받으면은 삐치고, 이게 우리의 현 주소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 박종호라는 사람 알죠? 가수지요. 한국의 80년대를 대표하는 그야말로 유명한 가수 아니었어요? 이분의 간증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유명세를 타니까 불려다니고 또 자기 CD도 내고 수입도 많아지고, 그렇죠? 갈 때마다 팬들이 막 잘한다 그러고. 근데 어느 교회 가서 이제 막 기도하고 막 찬양으로 막 감동을 자아내고 돌아오는 밤이면은 술을 먹고 뻗지 않으면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견디지 못했어요. 그 사람에게 뭐가 찾아온 거예요? 영적인 공함이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건데 가서 박수갈채를 받고 이득이 생기고 하니까 그냥 자기의 시고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니까 마음에 뭐가요? 성령님이 침묵하시고 성령님이 소멸되시면요, 마음에 뭡니까? 텅 비어요. 구멍이 만큼 뚫리니까 이거를 이미 기도가 닫히고 이미 마음이 굳어진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술 먹고 그날 밤에 뻗어 자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그 사람 잘못인가? 라고 감감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길러낸 것이 한국교회란 말이에요. 1980년대에 소위 예배갱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린 예배가 들어왔죠. 교회마다 이제는 찬양팀이 없으면은 시대에 뒤진 거 아니에요. 교회마다 또 오케스트라, 큰 교회는 오케스트라 다 하고. 그래서 안 되면 뭡니까? 솔리스트들을 막 바이올린이나 악기나 성악까지도 막 아주 유명한 사람들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 아르바이트 뛰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세례 안 받은 사람들도 인력이 부족하니까 일부 예배는 이 교회에서 하고, 아니 3부 예배 딴 교회 가는데 목사님 설교가 길어. 마음속에서 그게 예배가 되겠나요? 빨리 아르바이트를 바꿔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건 알지만 이런 거를 길러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로 봐서는 구색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열린 예배. 구색을 안 갖추면은 교회 목사님부터 장로입니다, 성도들까지도 뭐가 빠졌네?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닌데, 감동을 못 느낀대. 그러면서 그런 예배의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내느냐. 목적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목적이 바뀌니까 아무리 감동이 있어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사람들은 공허하고, 그렇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수십 년 이어져 온 것이 그런 사람들을 길러낸 거예요. 누구 하나 그때 바로 가르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왜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한단 말입니다. 내가 박수갈채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왜 해요? 주님의 뜻을 남김없이 전하고자 하잖아요. 근데 요새 스타 목사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럼 나중에 그 목사님들이 다 뭐예요? 영적 공허함에 빠져서 엉뚱한 스캔들이 빠지잖아요. 그게 자기 잘못도 있지만 이미 신앙 자체가 뭡니까? 규격화, 공식화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도 가끔 옛날에 그런 실수했으면 하는, 교회에서 뭐 안수 집사나 장로나 권사를 뽑으려면 먼저 5가지 항목에 통과해야 되잖아요. 출석, 헌금, 봉사, 그거 아니,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인격,
인격은 누가 안 따집니다만. 그다음에 교회 활동 뭐 인격. 그걸 딱 스크린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에 그걸 통과해야 이제 후보로 뽑히니까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된단 말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렇게 신앙의 기준이 정착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건지, 그 사람이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지는 측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나타난 것만. 그리고 전부 신앙이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교회 생활 중심, 이웃의 눈치를 보면서 거기서 보니까 신앙이 공식화되고 상식화되어서 규격화되어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할수록 마음이 뭡니까? 충만하지가 않아.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다 빠져서 아유,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나. 이 교회 너무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는 거죠. 그러지 않았어요? 나도 옛날에 부목사 때 그랬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문제지요.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자,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뭘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뭘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예수를 1년 믿으면 좀 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수를 1년 믿으면 1년 믿은 만큼 지식이 생기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니까 자기 고집이 생겨지고 자기 신앙생활의 방식이 딱 결정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누가 아무리 해도 안 믿어. 안 바뀌어. 확고한 신념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고집이 세진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옆에 못 갑니다. 너무 무서워서. 성경을 뭐 자기가 한 10번, 100번 읽었다는 사람 옆에 난 가기 싫어요. 나를 갖다 정죄하니까. 그렇죠? 목사가 되어서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목사가 되어서 교회도 기도도 열심히 안 한다. 속으로 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가 관계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전부 그렇게 되더라고. 사람이 바뀌어. 사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과 관계하면은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생선 가게에 가서 생선 만지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왜 생선 냄새가 나요? 생선 만졌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1년 믿으면 예수 냄새가 나고 예수처럼 바뀌어야 되죠. 근데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안 바뀌어. 예수 믿는 냄새도 안 나.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는 거죠. 그걸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겨난 거야? 주님과 아무런 관계도 안 맺고 천국 간대. 교리를 믿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과 정말로 대화가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천국에 가요? 어느 날 갑자기 응답받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일꾼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요? 그야말로 그건 기적이겠지. 성경은 그런 거를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오늘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은 너희들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았으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뭡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그렇지 고집세고 남 헐뜯고 그래서 정말로 사랑의 예수님, 헌신하는 예수님, 그렇지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0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에베소 교인들 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는 믿는 게 아니지요. 이렇게는.
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요? 내가 더 옳다는 거 아니야. 성령님이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내일 우리 아들이 입학시험인데 성령님이 잠자고 있어. 이런 심정 아니에요? 전쟁이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이겨야 되는데 성령님은 아무 응답이 없어. 그러면 내가 주님 뭘 잘못했습니까? 뭐를 주님을 섭섭하게 만들었습니까? 물어야 되잖아요. 그거 안 물고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성령님이 이 공식을 안 따라와? 성령님이 공식을 따라오는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 예수를 10년 믿으면은 성령님을 10년 믿은 만큼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10년 믿으면 10년만큼 주님을 근심하게 만들었어. 30년 믿는 사람들은 더 주님을 더 근심시켜. 그건 생각 안 하고 쫙 내가 30년 믿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야, 너 내한테 가슴에 못질만 해놓고 지금 무슨 소리냐? 그 음성은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놓고 그분 보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님과 관계도 맺지도 않으면서 천국 갈 거라고. 아니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라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제 말 이게 공식화되었고 형식화되었고 규칙화되어서 그 규칙은 누가 정한 거야? 쥐가 정했잖아요. 바로 그런 말입니다. 오늘 한국에 보면요, 교회들도 몇 회로 나눠가지고 어느 사람은 진보, 어느 사람 보수, 어느 사람은 좌, 어느 사람 우, 어떤 사람은 또 약간 무당식으로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불교식으로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만 자기 경제 논리가 더 앞서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목사님들도 막 해요. 저 인간이 죽어야 한국이 산다. 아닌데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 지 생각이잖아.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국에 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는 자기 생각이잖아. 자기의 이데올로기, 자기의 상식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왜 믿나? 지가 지를 믿지. 혼란의 때에는요, 침묵하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진짜로 뭡니까? 정말로 가르쳐 주면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안 가르쳐 주겠어요? 주님의 뜻이 나타나면은 이건 내하고 틀리는데? 그런데 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줘요? 가르쳐 줘도 순종 안 할 거 뻔한데 어차피 지고 싶대로 할 건데요. 그렇잖아요.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신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버리는 정말로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까? 그럼 그분을 대할 때는요, 세 가지만 좀 물어보세요. 늘 주님이 누구신지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플랜과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제대로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 주님 어떻게 하면은 제가 주님을 제대로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면은 다른 모든 것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아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관계가 먼저예요? 결과가 먼저예요? 관계. 너하고 내하고 마음이 통하고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게 되면 그때는 무슨 기도를 해도 응답받는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앞에 기술을 다 빼버리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가 좀 왜 이렇게 늑장 부려요 하니까 주님께서는
야, 내 말 좀 들어봐. 주님의 말을 들을 게 뭐 있어요? 지금 너무 급한데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분은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을 주장을 꺾고 주인한테 뭘 얻기를 바라는 것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 특별히 국가의 위기 상황 같은 데 기도할 때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로 여러분 대한민국을 주님이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좌우 내 입장을 내려놓고 이 위기 상황에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또 그거 아니에요. 좌나 우나 다 그냥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주님의 뜻을 알아보자.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면은 이루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미 신앙이 자기 중심화 그리고 공식화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요령만 잡고 생겨. 요령만 잡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여러분 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하잖아요. 제가 전에 교회에 뭐 여러분 같이 있었으면 나와서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그전에는 주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었다. 목사님 정말 그래요? 너무 심각하게 묻지 말고 마음이 그랬단 말입니다. 늘 교회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고 예산도 있고 스텝들이 막 돌아가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렇게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많은 교인들과 많은 목사들은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셔도 막 돌아가는 교회. 그게 자기들이 원하는 꿈이잖아요. 내 말이 틀렸나? 근데 그 이후로 내가 나와서 그때부터 정말로 제가 몇 번 간증하지만 주님이 진짜 누구신지 모르겠더라고. 전에 알았던 주님으로서는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이 누구세요? 주님이 누구세요? 그야말로 신앙의 초짜로 들어가서 진심으로 물었어요. 진심으로. 길 걷다가도 묻고 집에 와도 묻고 아니면 적고 성경 읽고 그리고 주님의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뭔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도 모르겠고 몇 년 동안 쭉 하면서 요새 느끼는 것은 내가 그때 그 생활을 계속했으면은 바리새인처럼 나도 신앙이 공식화되어서 주님이 없이도 교회는 들어가고 주님이 없이도 내 생각이 내 인생이 굴러가는 그 착각 속에서 살았을 것이다. 근데 그 이후로는 주님이 안 보살피지만 내가 하루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주님을 찾았는데 몇 년 지나도 열심히 잘 살잖아. 아멘. 저는 여러분 어떤 교회 같은 규격화된 교회에 규격화된 신앙생활 이 코로나 이후로 주님이 허무셨잖아요. 이제는 우리 누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 아멘.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세요. 사랑하세요. 주님을 더 아세요. 그렇죠? 다른 거는 그게 중요한 게 뭐 있어요? 그런 이야기죠. 그게 축복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무언가를 주세요. 프레임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뭘 주세요? 그건 아니다. 마지막 절을 따라 하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여러분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나를 따라오세요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구하게 되면 주님께서 뭡니까? 나에게 바른 길을 늘 인도해 주세요. 내가 보지 못하면 보게 하시고 아니면 손을 잡아서라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원래는 꼭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왜 경험해야 되느냐? 2025년도가 지금 너무너무 변화가 막심하거든요. 그럼 이럴 때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고 이럴 때 주님을 경험해야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절호의 찬스다. 흔들거리지 말고. 그렇죠? 오늘 꼭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 때요. 세 가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플랜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지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